네, 저희 10월 첫 주부터 지난주부터 4월의 회신 과정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는 원수를 환영한다라는 어떤 4월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성장시키기를 기대하시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사진을 먼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진인데 64년생, 93년생 인생 시간표 뭐 이런 식으로 한 매스컴에 소개가 됐었어요. 가만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64년생 보시면 나름의 인생 스케줄이 있어요. 23살에 졸업하고 25세 취업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뭐 이런 일련의 순서가 있죠. 61년생 여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해야 할 때, 결혼할 때, 아이 낳을 때가 정해져 있고요. 그건 뭐 93년생, 92년생이 되어서도 일정한 어떤 스케줄을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처럼 표기되는 것을 아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저는 이 표를 보면서 거의 비슷한 패턴들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우리는 마치 인생이 정해진 공식처럼 빈틈없이 짜여진 것 같이 생각하며 믿으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번 추석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보거나 우리 친척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오가야 될 대화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너 몇 살이니? 그래서 결혼을 했고? 그래서 취업했는데 괜찮아? 아이는 낳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추석 밥상에서 또 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 무엇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나름의 인생의 시간표가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는 믿고 있는 거죠. AI가 등장하고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시간표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아요 라는 사인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엔 늘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우리 인생 시간표를 더 강하게 붙잡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나도 그렇지 않나? 혹시 나도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인생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하진 않나? 내가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는 생각,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조바심이나 불안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우리 나름의 인생 시간표가 있다고 믿고 그 스케줄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때가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죠. 왜 저는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야만 하는데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원망할 때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16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 갖고 있는 인생 시간표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정답을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정답 없는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바울의 일행이 겪고 있는, 경계를 넘어가는 이 과정 안에서 겪고 있는 정답 없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오늘 이런 질문과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을 들여다볼 텐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조금 길지만 그래도 줄거리 파악을 위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16장은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의 계획은 명확했어요. 한번 그림을 보실 텐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돌았던 저 화살표로 보이는 그 지역을 재방문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노란색으로 보이는 무시아라고 써 있는 그 노란색 지역 다 포함된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필요하다면 저기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 유대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대로 이 16장에서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6절부터 7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앞에 사진 그 지도를 보면 노란색 지역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 뭔가의 이상함을 느껴서 다른 지역으로 경로를 틀었던 거죠. 그래서 위쪽으로는 갈라디아, 노란색 지역으로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유는 모르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는 표현과 함께 그가 갖고 있었던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는 아주 성공적인 계획을 실행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그 계획을 따라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마음먹고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이전의 패턴을 따라서 그대로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성령께서 그만하면 됐어 라는 신호로서 자꾸 가는 길이 막히는 일이 경험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좋은 목표를 갖고 좋은 동기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것도 막으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비즈니스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나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효과적으로 일하는 것만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만을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뒤에 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 보시면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계속되는 여행과 어떤 좌절로 인해서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를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기치 않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 도와달라는 요청을 보게 되죠. 바울은 분명 그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드로아를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수도이기 때문에 이곳에 아마 할 일이 있을 거라는 짐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예상치 않게 아시아 건너편, 소위 말하는 유럽 대륙에서 한 남성이 손짓하며 건너와 도와달라는 초청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환상에 대해서 바울이 보았지만 일행이 함께 분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바울이 어떤 포인트,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꼭 집어내는 사람이었다면 여기까지 와서는 이제 함께 분별하고 결정해야 하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바울 혼자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론 내렸다 라는 표현과 함께 일행 전체가 함께 어떤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전까지는 바울의 똑똑한 자아가 목소리를 냈었어요. 이게 옳다,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전혀 다른 것,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지자 일행과 함께 분별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11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의 식민지였다. 11절 12절이 어떻게 읽히세요? 굉장히 속도감 있게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보실 거예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뭔가 분별했을 때 이 일행이 굉장히 숨가쁘게 그 여정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맸지만 뭔가 이거구나 라고 확신과 뭔가의 마음에 와닿는 순간부터는 속도를 붙여서 이동하기 시작한 거죠. 직행하여 이튿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목적지를 향해서 알고 있다는 듯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변수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죠. 12절부터 15절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시작.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의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란 여자가 있었는데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12절부터 읽으시면서 뭐가 좀 당황스러우세요? 분명히 11절 12절에 뭐라 그랬죠? 분별했기 때문에 직행해서 이튿날 바로바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마음속에 확신도 있었고 이거구나 라는 뭔가 잡히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12절 뭐라 그러죠? 후반절에 이 도시에 며칠 동안 묵었는데 도착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심지어 환상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은 뭐지? 라고 질문했지만 그 다음 뭘 해야 되는지 뾰족한 수가 없어서 며칠 동안 머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떻게 읽히세요? 이거는 분명히 확신해서 마게도니아 넘어왔어요. 근데 넘어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해서 왔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며칠 동안 놀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한 거죠? 익숙한 대로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에서 지금까지 유대인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듯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는데 우리가 넘어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탁 부딪히자 뭐부터 하는 거죠? 익숙한 대로, 불안하니까 잡히는 대로 다시 하기로 했던 거죠. 안식일 날 유대인이 모임직할 만한 그 장소를 찾아 보니까 회당은 없어. 하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모임직한 곳을 찾아가면 뭔가 접촉점을 가지고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유대인들이 모임직할 만한 곳에 유대인들은 없었어요. 거기에 웬일로 여성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 여성을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요. 그리고 루디아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회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유럽 최초의 회심자가 등장한 거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유럽 최초의 회심자, 그것도 여성인 루디아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루디아의 초청과 함께 그 집에 들어오라는 초대를 받고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것은 단지 숙박시설이 해결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관습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그 동네 사람들을 안정감 있게 안전하게 소개받을 수 있고 깊이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선교의 발판이 되는 어떤 기회를 얻기 시작했다라고 읽어도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15절 보세요. 15절.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며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초대를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죠? 선뜻 나서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 차례 간청을 듣고 나서야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선교팀이 루디아의 회심을 통해서 회심자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선교의 발판이 된 귀한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뭇거리고 있다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에 대한 묘사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선교팀은 왜 망설였던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두아디라 출신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앞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했습니까? 야, 이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유럽 선교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확신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환상을 보고 함께 격렬한 토론 끝에 결론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9절입니다. 특별히 불편하실 수 있지만 영어로 한번 보시면,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Paul had a vision of a man of Macedonia. 뭐 보고 온 거죠? 마케도니아 남자가 도와달라는 손짓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해서 지금 빌립보에 도착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확신해서 움직였는데,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 라고 헷갈리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며칠을 유해도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자신이 갖고 있던 익숙한 패턴을 따라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했고, 그래도 어찌나 저찌나 해서 한 여성을 만나서 회심자를 얻게 되고 선교의 발판의 기회를 얻었지만, 이 사람이 가지 말라고 했던 소아시아 두아디라 출신의 여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환상에서 봤던 그 남자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라고 질문하고 짐작하다 보면 뜻밖의 이런 결론을 얻게 돼요. 하나님은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인 것에 관심이 없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정답으로 이끌지 않으시는구나. 이게 정답이에요 라고 확신하던 걸 허무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뭔가를 가지고 움직였던 사람에게 아닌데? 라고 답을 하시는 듯한 상황을 통해서 나는 너를 정답으로 이끌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뭘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번번이 이런 방식으로 주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자녀가 이렇게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직장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말 굳게 믿어서 움직인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라는 마음에 뭔가가 와서 움직였는데, 움직일 때마다 빈번하게 아닌 것 같은데 어쩌지? 라는 상황을 계속 막다뜨리고 그 안에서 뭔가를 자꾸 의심하게 되고 불안을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그런 상황을 바울이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분명히 붙들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계속 아니라는 사인을 얻는 과정이 바울에게 경험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대하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아니고 함께하는 과정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경을 볼 텐데, 16장의 맥락이 됐던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에 보면, 아마 성경 읽어보셨던 분들은 사도 바울도 굉장히 심하게 다투면서 갈등했던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실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2차 전도 여행에 이 사람도 데려가자 라는 제안을 해요. 그때 바울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안 돼. 1차 전도 여행 같이 해보니까 얘는 안 돼. 자질이 없어. 같이 가면 안 돼 라는 어떤 경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바나바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데려가자. 아니 괜찮을 거라니까, 잘할 수 있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이 사람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 밑줄을 거두시면 좋아요. 39절,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우리는 늘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자고 하면 마음이 모일 것 같은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던가요? 좋은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자고 갈라서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옳은 일을 하자고 같이 모였다가 갈라서게 됐을까요? 정말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갈라서게 됐을까요? 그 가운데서도 내가 옳다라고 믿고 있는 걸 굽힐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이야, 이게 분명하다니까, 내 말 들어야 돼 라는 확신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16장을 보면 분명히 뚜렷해지는 게 있죠. 분명히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차서 2차 전도 여행을 올랐습니다. 이런 규모로, 이런 계획으로,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거라고 믿고 과거의 경험이든 데이터든에 근거해서 용감하게 그 다음 여정을 걸었어요. 그런데 옳다라고 믿는 바, 답이 있다라고 믿는 그 여정 속에 뭐가 들어오게 시작한 거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들, 그리고 정답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는 현실과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던 거죠. 결국 15장을 지나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흔들리면서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다만 이 선교 여행에서 어떤 결과를 내냐, 우리 인생에서 어떤 과업을 이루느냐, 어떤 좋은 일을 해서 누구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인과적인 결과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으로부터 멀어질 필요가 있었다는 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결과를 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럼요, 함께 하자고 해요. 함께 하자고. 내가 네 여행에 함께 하고 싶어. 내가 네 계획에 함께 하고 싶어. 근데 함께 한다는 건 내 말 들어라도 아니고, 네 말 내가 들어줄게도 아니고,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율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다가 양보하고 수용하고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가야 되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함께함 그 자체야. 여러분 그걸 믿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대하는 건요, 결과를 가져오라는 게 아닙니다. 뭘까요? 계속 얘기해서 인생을 같이 걷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걸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인가요? 성경을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 하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교회에 매우 잘 알려진 본문이고요, 아주 중요하다라고 붙드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아마 복음 전도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로 이 구절을 읽을 가능성이 높아요. 틀리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교회에게 있구나, 우리에게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 본문을 읽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보이지 않던 것을 보셔야 됩니다. 뭐가 보이지 않던 거였을까요? 20절이죠. 20절.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과업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함께 하자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걸어온 신앙 전통에 따라서 우리는 과업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또 한편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죠? 함께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 여정에 주님의 참여가 열려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생애 속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생애 속에서 제자가 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을까요? 요한복음 2장 38절부터 한번 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란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신 것을 보고 그날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요한복음 20장 38절에 40절, 예수께서 제자가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이제 요한복음 2장이 하고 있는데, 그건 뭐였을까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같이 있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이 제자들은 그 다음부터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했을 때 뭘 제일 많이 경험하고 겪을까요? 예수께서 거친 풍랑 위에 서서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했더니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경험하죠. 그걸 보면서 당황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삭개오를 만나는 그 만찬집에 제자들이 같이 가게 됩니다. 아니, 이 사람을 이렇게 대한다고? 이 사람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다고? 그것을 설명을 들은 것이 아니고 같이 겪고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격렬하게 말씨름하는 현장에 같이 하게 됩니다. 살벌하게 오가는 그 대화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면서도 그 자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쉽게 공개되지 않았던 예수의 재판 과정도 직접 목격하게 되고 그의 죽음도 부활도 직접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로서 예수 곁에 늘 함께 있었죠. 제자들은 예수 주위를 맴돌고 집중해서 살피고 그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기에 참여하면서 귀 기울여 듣기도 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식사를 하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그 자리에서 비로소 그리고 눈이 열려서 뭘 하죠? 아, 이분이 그분이신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것에 눈을 열었다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걸 성경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교실에 들어와서 제자 훈련을 마쳤으니까, 일정 기간 수련을 했으니까 당신은 제자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와 함께 하면서 그와 같이 거니면서 그를 주목하고 주의 깊게 살피면서 점점 더 눈이 열리는 인식의 과정을 걸쳐서, 축적된 과정을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에 도달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보통 머리가 제일 어디로 먼저 갈까요? 결과를 내는 쪽에 가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말 이 사업이 잘 돼서 선악 영향력을 미친다면 뭐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구나. 나 그렇게 증언하고 싶어. 나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교회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교회를 하면서도 우린 그런 생각을 하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다 어디에 먼저 관심이 가죠? 결과로 가고 싶어요. 어떤 결과를 낸다면 그게 증명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의 깊게 살피고 주목하고 인식의 눈을 열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그분의 일하심을 증언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신약의 독특한 사상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4절 보시면 잘하는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이 없습니다. 광야를
겪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있다면 뭘까요? 가장 큰 유혹은 뭘까요? 광야를 겪는다는 것, 정말 사람 살기 어려운 메마른 땅을 걷는다는 것, 거기에서 겪게 되는 어떤 두려움, 위협, 도전은 뭘까요? 우리 이거라고 생각하죠. 계산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삶이 거친데 내 노년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 그거를 내가 준비하려면 어떻게 되지? 그 계산기를 두들기고 어떻게 하면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내 삶이 들어갈 수 있을까를 제일 많이 걱정해요. 삶이 막막하니까 이런 현실에서 뭔가 딱 떨어지는 예측을 하고 싶은 게, 그 예측에 맞는 결과를 내고 싶어서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연의 심정이죠. 마치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광야를 걷습니다. 막막하고 두렵고 어려운 현실을 겪어요. 이게 예측이 안 된다. 우리가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 10년 후에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 짐작이 안 가는 40년의 광야 세월을 거쳐요. 근데 놀라운 건 그걸 겪고도 살아남았다는 게 놀라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배웠다는 게 뭐죠? 예측 안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안전을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해놔야 다음에 이런 일을 겪으면 이렇게 돼. 이런 교훈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그런 예측 안 되는 광야를 겪고 살아남고 거기서 배운 게 뭔지 알아? 그건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더니 뭐라고 하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린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린 말씀하면 뭘 생각하죠? 그분의 의도가 뭘까? 그분의 뜻이 뭘까? 그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뭘까? 내가 이런 현실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 이런 의미를 놓으면 안 되지. 라고 교과서적인 뜻을 떠올리고 붙드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훌륭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교훈은 그게 아니래요. 그런 현실에서도 네가 그 가치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니?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뭐라 그러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오늘 네가 산다는 걸 배웠지 라고 얘기해요.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이들이 겪으면서 배웠던 겁니다. 어떻게 배우죠? 가나안 정탐을 하고 올라가야 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가. 두려운데요? 못 가겠는데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이 물러서야지 뭐. 물러섰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음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컨디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 올라가면 안 돼. 그런데 그들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패배를 경험했죠.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내 삶에 이런 가치를, 어떤 지향을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죠? 오늘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은 올라가라고 하는데 내일은 가지 말라고 한다니까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가치라면 오늘도 올라가고 내일도 올라가야죠. 근데 그게 가치가 아니래요. 그 결과를 내고 싶은 게 아니래요. 뭐래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네가 배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오늘 올라가라고 하면 조건이 안 돼도 올라가야 됩니다. 내일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리 힘이 넘쳐도 올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게 하고자 하는 게 뭐죠? 함께 하는 겁니다. 같이 하자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회심하고 거기에 따라 선한 목표를 갖고 무엇을 이루어서 정말 보란듯이 뭘 해냈기 때문에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교회도 하더니 너가 사업도 하더니 이런 기특한 일을 하는구나.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너의 여정 속에 나는 어디 있었니? 내가 너의 친구로서 함께하는 그런 공간과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게 맞니? 정말 나에게 귀 기울여 들으면서 좋아요, 싫어요 라는 인격적인 관계와 사귐 속에서 너의 생애를 살았던 게 맞아?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죠.
맞아요. 사도 바울이 성장의 과정 속에서 배워야 됐던 것은 이겁니다. 얼마나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결과를 가져왔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확신에 찬 사람을 정답 없는 자리로 이끄시는 이유가 있다면 뭐죠? 성장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뭔지를 배워야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너를 정답 없는 삶으로 인도할 때 내가 너에게 결과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함께하는 삶, 함께하는 삶을 요구했다는 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 문화를 배우고자 애쓰는 태도를 갖는 것, 내가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해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했구나 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유진 피터슨의 좋은 글귀를 가져왔어요. 한번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볼까요? 그 위에 달락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나 일과 혹은 우리가 터득하는 기술로 이해하면 심각하게 궤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물이나 사상이나 프로젝트에 우리 주신 것이나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된 모든 친밀한 것을 통해 자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이 산자들의 땅과 언어는 언제나 반응해야 합니다. 어디에 밑줄 그으면 좋을까요? 인격적이라는데, 늘 입버릇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인격적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은 프로젝트를 주시려는 게 아니고요, 인격적 관계 안에서 자신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살아있다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반응입니다. 리액션, 반응, 리스폰드. 두들기면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구절, 다음 단락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빨리 무엇을 하고 싶어 안달을 납니다. 그러나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적 창조적 삶은 일종의 의지적 수동성에서 시작됩니다. 침묵과 기다림, 주의를 기울임과 흠모함, 포기, 그리고 그냥 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거 너무 싫지 않으세요? 주의를 기울임과 흠모함, 포기, 그냥 있는 것. 아, 이거 너무 싫죠? 뭐라도 해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맞는데 어떡하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경청하고 분별하면서 참여하는 교회가 되길 기대하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수를 자주 범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범하는 실수는 뭔지 아세요? 나는 가르치는 자, 너는 배우는 자라는 실수를 제일 많이 해요.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지 가르쳐 줄게 라는 실수를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이 실수를 안 하려고 애쓰게 된 계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셔요. 저를 통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세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제가 항상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가교 식구가 물어오거나 누군가 상담을 요청했을 때 제가 답을 잘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가르치는 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얘기해줘야죠. 선명하게.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거 이렇게 하지 않아서 네가 실수한 거야. 내 말 알아듣겠어? 이게 올바른 관계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가르쳐주기보다 듣고 싶어요. 그래,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너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 같아? 왜냐하면 너가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내가 넘어가고 싶진 않아. 너와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 관계가 있듯이 나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데, 내가 가르치는 자로서 행사하기 시작할 때 네가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하나님 이런 분이지, 이땐 이렇게 해야지, 교과서적인 의지를 갖고
가치를 지향하면서 경직된 그리스도인으로 멈추게 되거든. 그때 성장을 안 해. 그래서 제가 잘하는 실수는 이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너무나 그런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의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전도하라고 하면, 복음을 전수하라고 하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있다고 자꾸 생각해요. 사역을 하면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어떤 입장이죠? 긍휼을 베푸는 쪽이죠. 주는 쪽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루디아에게 먼저 일하시고 계시던데요? 교회 바깥에서 이미 활동하고 계시던데요? 무슨 말이죠?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로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역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듣는 관계로 묶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가족들과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얘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라고 질문하고 들여다보면서 함께 대화하고 분별해가는 관계로 묶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자주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유진 피터슨도 얘기하지만 텍스트를 읽고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머무르려는 태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라고 질문하면서 호기심 어리게 그 관계를, 그 일을, 그 상황을 주목하여 보려고 하는 태도죠. 여기 하나님이 계신가? 제자들이 그 경험에서 인식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셔 라는 것을 증언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요청되는 것은 이겁니다. 머물러서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는가?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웃 가운데 우리 세상 속에 이미 일하고 계신다 라는 신뢰로 머물고 경청하면서 들으려고 하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제자도의 핵심인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 한 가지를 꼭 하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추석 때 만나면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자꾸 말을 걸고 싶어요. 그죠? 너 그래서 되겠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추석 때 다시 안 와. 이런 마음이 들죠. 우리 인생의 시간표에 우리 젊은이들은 불안해하기도 하고 쫓기기도 해요. 근데 나이 들어도 그렇거든요. 나이 들어도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밖에 못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책하기도 하고 쓰라리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는 감정을 느끼기도 하죠. 우리 그런 상태로 이 추석 명절에 같이 모이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환영해야죠. 너도 헤매고 있구나. 너도 답을 몰라서 헤매고 있어. 내가 너를 환영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질문하면서 내 앞에 와 있는 가족들을 환영해 주세요. 그리고 질문하세요. 그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같이 물어볼 수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만약 크리스찬이 아닌 가족들이 옆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속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기 원하시는 걸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만약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기 시작하고 머물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여러분 눈이 열려서 보게 되실 겁니다. 뭘 보게 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이 안식 속에, 이 안도감 속에 이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1분간 머물겠습니다.